할렐루야. 은혜의 교회 송구영신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안고 오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사무치는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되신 우리와 함께, 생명 주신 주님과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과 함께, 생명 주신 주님과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다 같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께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2020년 한 해를 살며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방역과 치료의 일선에 있는 의료진에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진에게, 정책과 입법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와 성도 개개인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뜨거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영적 부흥을 경험케 하시며 열방을 향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경성함도 하나님의 지키심 없이는 헛된 것임을 고백하오니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열방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 회복과 감격을 더하여 주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허락하시며 이웃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공동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더욱 집중하고 어두운 시대에 기쁨과 위로, 평안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불꽃 같은 열정으로 섬기며 앞서 걸으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사역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각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부부간에 더욱 연합하여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용량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을 기쁨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선택과 결과를 맡기게 하옵소서. 가족을 위한 헌신과 기도로 살아오신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믿음의 여정을 건강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행복하다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세상으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존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감염병 사태로 학업과 취업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더욱 담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받은 은사로 세상과 공동체를 섬기는 주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켜 오직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랜선으로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로 화면으로 얼굴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크게 한번 하트 한번 해보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날 벌써 11시 30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찬란한 여명을 우리 앞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소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스리라 하니라. 아멘. 유명한 신곡의 작가인 단테 알리에기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짐승처럼 살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미덕과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 태어났음을 잊지 말라. 지옥의 문은 모든 희망을 버린 자를 위해 열려 있다. 천국을 창조하려면 자신부터 천국이 되어야 한다. 추위에 떨어본 사람만이 태양의 소중함을 알듯이 역경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인생의 존귀함을 안다. 만물은 성스러운 사랑에 의해 움직인다. 다른 사람의 고난과 시련을 헤아려 볼 줄 알아라. 사랑하는 법에 눈 뜰 때 비로소 참된 세상이 열린다. 너 자신의 별을 따라가라. 남들이 뭐라고 떠들건 내버려 두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무의미한 시간을 가장 슬퍼한다. 오늘은 결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유명한 탄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막막하고 힘든 터널을 지나오지만 이 또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여정이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 이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오늘을 돌아보면 기가 막힌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나의
드라마 같은 현장으로 자리매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터널을 걷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 이 터널이 끝났을 때에 2020년도를 돌아보며 그때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런 고통을 참 많이 겪었었다 하는 그런 추억 어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참 소중하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유진 피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재앙을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든다.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든다. 큰 울림이 있죠.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재앙을 당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재앙이 소중한 기회로 선용되는 데 반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앙이 인생을 주저앉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이고 신앙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 일제시대의 억압을 견뎌내셨고 동족상전의 비극을 몸소 겪으셨고 이 나라가 경제적인 부흥을 겪기까지 참 많은 어려운 여정들을 겪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그 이후에 민주화의 길을 고스란히 겪어보고요. 또 지금 경랑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997년도 IMF라고 하는 처절했던 그 경제 위기를 함께 걸어왔고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른 세대지만 모든 세대마다 위기와 역경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 앞에 분명히 드러냅니다. 때로는 억압과 전쟁과 동족 상잔의 비극과 또 여러 가지 좌우 갈등들 그리고 민주화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경제 위기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을 겪고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국가는 이만큼 성장했고 우리의 삶도 이만큼 우뚝 섰습니다. 지금 2020년도 이 코로나 팬데믹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고 한 해가 참 이런 터널을 계속해서 지나오는 과정이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위기를 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꿋꿋이 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이 여정을 힘 있게 발을 내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을 그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의 기가 막힌 인생 여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아들을 얻지 못해서 절망과 비탄에 빠져있던 한 여인의 눈물 어린 기도의 모습들이 1장에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 남편은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여러 낳았습니다. 이것이 한나에게는 더 큰 고통이요 죽음보다 더 참혹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가엾은 여인의 가슴앓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가슴앓이를 사람에게 토로하지 않고 자기를 힘겹게 하는 분이나라고 하는 그 또 다른 남편의 여자에게 토로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아프고 힘든 그 가슴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사람에게 분풀이하고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아픈 가슴을 토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의 가슴에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그 힘든 현실에서 믿음의 골방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찾거나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닌 자기 가슴 속에 은밀한 하나님과 독대하는 믿음의 골방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했던 거죠.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마다 자기 골방이 없다는 문제다. 이 파스칼의 말은 참 의미가 있어요. 그 골방이란 말은 우리 영혼의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내면 속에 골방이 있는데 그 골방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은 텅 빈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을 파스칼은 우리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 영혼의 깊은 골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은 곤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 인생의 깊은 영혼의 골방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눈물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인생의 해법이었던 거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흔히 방구석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TV 매체를 보면 제목이 참 재미있죠. 뭐 방구석 일열, 방구석 콘서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우리가 이제 갇혀 있는 존재가 됐고요. 방구석에서 시간을 보내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방구석이 아닌 우리 영혼의 깊은 골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위탁하는 그 신앙적인 변화가 없이는 인생은 결코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 인생의 깊은 여백 속에 영혼의 골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은 새로운 변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지 마라, 너희 마음의 골방을 찾아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골방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시간 2020년도 12월 31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흔히 속말로 방구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현장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깊은 영혼의 심연 속에 이 시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중한 은총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고독과 절망과 좌절들이 우리 깊은 영혼의 골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새롭게 회복되는 은총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자기 영혼의 깊은 골방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여인이여, 당신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여종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10달 후에 한나는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호칭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하고 복된 아들을 자기 품에 안지만 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을 제게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떼고 그 아이가 정말 엄마의 가슴 속에 기쁨이 됐을 그 8살 때에 이 아이를 작은 어린아이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혀서 저 성소에 가서 섬기도록 그 아이를 결국은 보내게 됩니다. 그 생명과도 같은 자식을 실로라는 곳에 있는 성소에 갖다 바쳐서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치 못한 제사장이었고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불량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 사무엘은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더라. 사무엘도 자기 가슴의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골방 속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벡 전투였습니다.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한번 그들과 견줘보자 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저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항상 함께할 때는 그들은 강력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법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현현이었던 거죠. 그 법궤를 메고 아벡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가 살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셨다. 우리는 이제 승리할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기가 죽습니다. 저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과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했던 분이요, 저 여호와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진멸했던 바로 살아있는 저들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기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100배 기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 중에 한 리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여, 용사가 되어라. 우리가 기왕에 패배하더라도 한 번은 싸워봐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 블레셋은 질 줄 아는 전투였지만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대패해버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그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죠. 홈니와 비나스라는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리고 엘리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그만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20년 동안을 블레셋의 속국으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기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파란만장한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 절망하고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고요,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엘리 이후부터 20년 동안을 그는 억압당했고요, 그 전 사사시대까지 따지면 자그마치 70년 동안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압당하는 기가 막힌 역사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세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신에게 매달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 보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는 고작 1년 동안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참 힘들다 생각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려 20년 동안을 그들은 농락당했고요, 더 길게 보면 70년 동안을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농락당했던 그 아픈 역사의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이 그저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그런 기회로 선용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상을 버려라. 모든 죄를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교훈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은 지금까지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이 부유함과 인생의 행복을 누릴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우상도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은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우상이 도와주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모든 우상을 다 제하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것이 사무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공급을 감사하지 않았고 마치 세상의 우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인 양 철저하게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양 살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 철저한 자신의 죄인됨을 그들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왔죠.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펼칠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미스바로 군대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들은 더 큰 위기를 지금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이대로 전멸당하는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시여,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70년 동안 억압을 당했다면 블레셋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들은 막 마음이 녹았을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전의를 다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들의 용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용기는 두렵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한 발짝 내딛는 결단입니다. 무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결단,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은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두려울 때 많습니다. 근데 자꾸 두려움 속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혼동이 오고요, 결국은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두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더 내딛겠다는 의연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은 지금 70년 만에 블레셋과 한번 다시 맞짱 뜨겠다는 결의를 갖습니다. 20년 전에는 법궤까지 빼앗기는 엄청난 수모를 겪었고 70년을 그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현실이 됐지만, 그러나 사무엘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그들은 의지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합니다. 9절 말씀 보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열망을 함께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역사하십니다. 바로 1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전쟁을 통해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들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강한 우레소리로 그들을 몰아내기 시작했고요, 그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혼배백산에서 도망치게 급급했습니다. 도망치는 그들을 뒤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그리고 모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바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은 끝나가고요, 21년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2020 참 상스럽게 생각해서 좋은 일이 많을 거야 했는데 2월 달부터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껏 터널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2021년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반전의 역사들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과 열심은 결국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데 마치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냐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오만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가 행복해진 걸로 알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우리가 다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인생에 텅 빈 골방 속에 하나님이 친히 더 임재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힘과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위기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 가신 그 위대한 승리의 현장들을 우리 앞에 분명히 드러내실 거예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종식됐을 때 2020년도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방에서 예배했지만 그때는 하나님 향한 감격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찬양하며 온통 세상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더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더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역사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2021년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더 견고히 서는 우리의 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가 저무르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는 우리의 전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이 땅 가득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난관을 회복시켜 주셨는가를 고백하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향한 진정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현장으로 선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줘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승리케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절히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 마음을 담은 귀한 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의 복을 베푸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위대한 역사들이, 경제적인 회복의 증거들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헌신과 성김을 드리는 동역자들을 한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은 드디어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 1월 1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는 큰 하트 그려볼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21년도는 그 승리의 역사를 선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죠. 우린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우린 승리하실 겁니다 하고. 예, 고맙습니다. 내일 토요일 새벽은 새벽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1월 1일은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일 토요일은 새벽기도 있고요. 1월 3일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1월 첫 주도 여전히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전 마음으로 예배하기 바라고요. 1월 4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2021년도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주제는 희망을 가득 담아서 우리 회복을 노래합시다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회복을 노래합시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캘린더는 1월 첫째 주 지난 이후부터 여러분 앞에 순장님을 통해서 배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죠. 이 나라와 민족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부터 모든 백성을 이르기까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땅 가득히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심이 선포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북녘 동포에게까지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남과 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민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세상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이 민족과 백성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보고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가정은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땅 가득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치워주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태가 신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설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히 선포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정자들부터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선포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녘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놀라운 생명력이 파급되게 하셔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마치 야곱에서처럼 서로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득히 평화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칼과 모든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진정 이 땅이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하며 평화를 노래하는 백성과 이 산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교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공급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영광의 은혜를 끊임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우리 함께 고통당하는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모든 고통을 제거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질병의 권세를 제거하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고통당하는 분은 자기의 고통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한 손은 가족들이 견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동역자들도 함께 손을 내밀어서 우리 고통당하는 동역자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 간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고통 겪는 모든 동역자 그리고 모든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을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능치모함이 없사오니 주의 강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들 주께 나와서 주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시며 내가 원하는 깨끗한 바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동역자들의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여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치모함이 없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채찍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을 사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용기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모든 강력한 권능으로 하나님 질병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버이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건강과 장수의 복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지혜롭고 명철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평생 병마의 권세가 다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고통나는 분이 한 분 한 분마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그곳에 찾아오러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보라스만 가슴 우리를 치료하신 여호와 앞에 손길을 함께
함께 하셔서 강건케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치료로 만져주시옵소서.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한데 모으셔서 강력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에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할 것인데 너희가 마지막 에서 나온 소마처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사오니 하나님 강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시비 보라스비 카라스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과 용기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을 한번 이렇게 한 손으로 안고요. 또 한 손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존귀케 하심으로 늘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부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파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물된 동산같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로 우리 가정이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허그하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 생명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슴속의 모든 앙금들 악감정 다 사라지고 사랑만 가득한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허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움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친히 갖고 나셔서 아가파의 사랑, 생명이사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며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있고 갈등하고 충돌하는 모습이 아닌 그 사랑으로 더 연합하게 하셔서 가장 복되고 소중한 가정을 함께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다 미완성이기에 인생에 약함이 있습니다. 인생에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이 도우셔서 더 연합하고 더 존귀 여기며 더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가는 가정들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또 한 사람을 내게 베푸셨사오니 그 상대방이 아내와 남편임을 알고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사랑으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존귀한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처 없이 자라나게 하시고 지혜롭고 명철하며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로 명철로 가득 채우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직장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업들이 날마다 흥왕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선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임했듯이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모든 직장마다 사업마다 그 형통케 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은혜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부흥을 경험하며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을 함께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헌신과 섬김을 충성하게 감당하며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그 시간 하나님 신속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팔을 펼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역자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이 가득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하기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사업들마다 흥하게 도와주옵소서. 형통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갑절의 복을 베풀 뿐 아니라 더 큰 복을 베푸셔서 하나님 역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직장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문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임했듯이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 모든 직장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분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언택트로 예배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모든 팬데믹 상태가 종식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사무치는 예배로 우리 일평생 동안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신속히 그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송축의 현장으로 우리 안에 선포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지지만 마음을 이곳에 모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모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어버이들과 또 동역자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꼭 안아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꼭 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자녀를 꼭 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 부모를 꼭 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정말 가슴과 가슴으로 한번 짙게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우 집사님이 이렇게 영상에 보이는데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복되게 여러분 승리하시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